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인물의 계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도 이런 계보가 등장할까요? 아시다시피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대한 산맥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 속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의 찬란한 거성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죠. 그럼 이들은 어떤 계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13장 8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령 충만함의 계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직분과 직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르고,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미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젖만 먹는 영적 유아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거치는 음식도 소화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의 강가에서 진리의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강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강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면서 마치 수영하듯이 즐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왕이면 영적인 유아나 초급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장성하고 지혜나 지식의 부유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들이 볼 때 믿음이 높은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 죽음에 무릅쓴 순교, 그리고 이 시간 말씀드릴 성령 충만도 영적 성숙함의 깊은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운동을 이야기하면 오늘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극단 현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을 듣거나 배우지 못하고 혹 들었더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을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꼭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무슨 내언을 해야 한다든지 신유라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3가지를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진리에 여기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성령님을 진리 박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치 몽롱해진다든지 갑자기 이성을 상실하든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에 보드리안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천장에는 그 대학의 표지인 도미우스 일루미 나티 우메아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은 나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문의 세계에 이렇게 몰입해서 연구하다가 피곤해서 기지개를 펴면 불빛이 저를 비추듯이 주는 나의 빛이라는 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왜 대학에서 도서관 위에다가 이 글귀를 새겼을까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해도 진리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에 몰입할 때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수학적 진리라든지 무슨 세포에 대한 연구라든지 경험적인 관찰에 대해서 배우는 지식은 알겠지만 그러나 지식 중에도 근본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이 세계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과연 사람이 죽고 나면 내세가 있는 것이며 영혼의 불면은 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천국은 있으며 지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학문의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사는 이유도 모르고 심지어 내 존재의 의미도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의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서관 위에서 구호가 비추듯이, 지금 조명이 비추듯이 우리의 타락의 지성을 비춰주셔야 우리 인간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인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이 없이 과학이 찾는 인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견해도 진화론이 주는 답은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체계와 별다른 존재가 아니고 동물에서 더 발전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경험적인 학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이 그런 답을 줍니까? 설령 불교의 길을 기울여 봐도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명체계는 짐승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쌓은 선에 따라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불교 세계에서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성,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않습니다. 유교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극히 불평등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과 양반이 다른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기독교의 어떤 사상도 인간에 관한 정체성을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타락으로 인한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에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햇빛이 비추듯이 비추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의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비추십니다.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밖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 도구요, 성경은 우리의 외적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든지 교회를 운영할 때에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처럼 하나는 성령님의 은혜, 다른 하나는 성령의 진리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잘 돌아보면 어떤 교회는 성경과 교리는 잘 가르칩니다. 성령님의 충만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그분들은 이단은 잘 식별하는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한 영적인 충만함은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운동은 많이 하고 은사 운동을 많이 하는데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탈성경적인 주장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탈성경적인 비성경적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성경이 주는 진리가 같이 가야 하고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머리는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은혜 없는 진리는 굉장히 신앙이 건조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기 쉽고, 반면에 진리 없는 은혜는 이단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엉터리 은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데, 만일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성령님의 말씀하고 우리 밖에 있는 성경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듣는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듣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과거의 다미 선교회처럼 들을 때처럼 그것이 성령님의 목소리인지 성령으로 위장한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과 밖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다를 때는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성경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성령으로 위장한 거짓 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감난산 강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사람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예언자가 나타난다. 선지자가 나타난다. 사도가 나타난다. 지금 우리 시대도 엄청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운동을 하고 성경이 다를 때에는 성경을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은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에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의 학교요, 성령님의 교과서요, 성령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허위라든지 진리를 떠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죄악의 길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거대한 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의 강대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함께 진리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늘 언어라고 해서 방언을 미화시키고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원에 있는 권사님들은 신유를 최상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그런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원에 가서 치유함과 신유를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죠.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이들은 예언이 최고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최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요, 가장 중요한 은사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혼란할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혼란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로서 아테네와 함께 학문의 도시고 이성의 도시고 로고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는 이성이나 말의 힘을 강조하지 않고 말의 저편, 이성의 저편에 있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유독 강조했는데, 고린도 12장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다, 신유하는 사람은 신유가 최고다, 능력하는 사람은 능력이 최고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 싸우지 마라. 모든 은사는 개별적인 은사고 상대적인 은사다. 그 은사는 최고의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를 절대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설교하는 은사,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 집사님들은 각각 맡은 분야에서 은사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처럼 다양하죠. 그러니까 은사에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은사 운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12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너희에게 제일 나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를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사랑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은사에 비해서 13장에 나오는 은사는 절대적인 은사고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언어라도 그 방언을 말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존재론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는 달리 최고의 은사요, 대표적인 은사이면서 동시에 모든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기초적인 은사요, 토대적인 은사요, 공유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원장들이 신유하면서 때론 영적으로 도도합니까?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고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치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일반적인 은사운동을 자꾸 하니까 그 은사가 한국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만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전에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장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필수로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성과 충성 9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일시키실 때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의 익은 강도는 조금 다를지라도 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삶에 누구나 맺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나 다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임하는 것이지 늘 구비되고 늘 내가 지니고 있는 무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늘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음바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미 깊이 잠겨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고
성경 말씀 좀 배우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듬뿍 잠겨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의 온기가 없습니다. 진리의 예리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의 따스함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잠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덤뻑 담구어져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듬뿍 담기고 그 다음에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가정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사랑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누가 인생을 공술의 공수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조국도 받아왔고 부모님도 받아왔고 생명도 받아왔고 생명의 길이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도 다 받아왔습니다. 작고 많은 차이, 그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다 받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동안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직업 분야나 영적인 영역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섬기는 삶, 사랑의 삶, 복음과 연합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쌓은 근자탑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좋은 차, 좋은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지상에서 편리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고철 덩어리, 그 세멘트 덩어리 들고 가서 뭐 하려고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로 한 그릇 주시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소자는 우리가 섬기는 가장 작은 자로 예를 든 것이고 냉수는 가장 작은 선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런 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쳐가지고 이웃의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선이라도 섬기고 베풀면 그 선을 인생의 강줄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남은 삶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함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거룩 충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과장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헛된 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욕설도 난무하죠. 우리의 행동이나 삶도 많은 위선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달인이 되어 가는 것인데 어쩌면 위선의 달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의 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아직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잔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잔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가 없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성경의 죄의 개념은 죄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도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은 그것은 죄 지은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베풀어야 할 때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의 내용만 죄가 아니라 악의 형식을 구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서 점도 보러 가기도 하고 자녀 결혼을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대학생들이 재미로 본다고 성금을 보고 이것 또한 악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음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도 어떤 분들은 재미로 욕설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욕설을 하는데 아멘은 왜 아멘합니까? 이런 것은 대개 별 의식 없이 행하고 재미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죄지향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욕망은 타락한 이후에는 욕망의 밑에는 죄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망은 대개 죄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서 유혹에 약합니다. 이 세상에는 욕망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적인 연약함과 외적인 유혹이 연합해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하고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가 좀 싸우기는 싸우는데 부부싸움은 대충 하셔야 하지만 적당히 하셔야 하지만 죄와 싸울 때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와 죽을 각오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장을 볼 생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입니다. 사회생활은 경쟁이고 달리 표현하면 전쟁인데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있는 죄적인 욕망하고 싸우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전쟁이요. 그리고 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독하고 어려운 전쟁입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겨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영적인 식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변신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때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것은 좋은 곳으로 다가오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 죄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잠복술도 대단합니다. 어쩜 이 세상은 죄가 변장해서 숨어있는 거대한 아지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죄의 공격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예민함, 변장한 죄의 가면을 벗기고 그 죄의 정체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이미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이미 들어왔다면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번식하고 퍼져나갑니다. 죄의 번식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 잘라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죄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안 잘라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와서 자르시는데 그 자를 때는 가정이나 교회나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처 안 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신속하게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늘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슨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실제는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세속화는 잘 보여지는데 이 생각의 세속화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대학생들도 생각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생각이 합리화, 생각이 인본주의와 생각이 세속적인 원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정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복음은 세속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는데 그 자유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정치 논리와 사회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바로 신지주의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민주주의로 하면 다수결로 하면은 안 들어갔어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민주주의적 것도 있겠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절대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고 세상의 논리가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론 인간들은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도마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과학적인 두뇌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세계를 모르는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이미 생각은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의 합리성, 세상의 정의가 정치 논리, 세상의 사회 논리에서 자기 관점에서 기독교도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관화된 기독교이지 어떻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믿어야 하고 내 이성을 초월하고 때로는 내 합리성을 초월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논리에 빠지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초등학문 수준이요. 이런 사람들은 반복음적, 비교회적, 반교회적 이런 것에 빠져서 사탄의 전략에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전술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난도질하면서 주관화된 기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중생되는 것은 지성에까지 중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영적 청소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속과에 영적인 청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지성에도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도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중생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노이아라는 것은 지성인데 우리 지성이 바꾸어라는 것이죠. 메타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위선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거룩함에서 우리의 인격의 거룩함, 말의 거룩함, 행동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이 나음으로써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3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머리는 진리로 충만합시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흘러나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충만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을 지켜가면서 거룩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바울과
나바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계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진리 충만, 가슴으로는 사랑 충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는 거룩한 충만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